할렐루야. 만나 뵈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EM을 섬기고 있는 김황신 목사입니다. 금요 철야에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접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식도 접하게 되고 좋은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한 소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안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단이나 고난이나 힘든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뜻밖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활기가 생기고 정말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과연 뭘까요? 물론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귀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인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건데, 근데 이 이름을 들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누군가는 전달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로 본다면 여러 부분 가운데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그런데 이 발은 더러운 거잖아요. 발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발을 통해서 발냄새도 나고, 사실은 발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지 못해요. 발은 더럽고 발은 냄새나고 가끔가다 무좀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또 눈물을 쏟으면서 그 예수님의 땅을 걸었던 더러운 발을 눈물로 씻기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닦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던 자나 덜 받은 자나 그 발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발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우리 이웃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아름다운 발들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여러 남가주에 그 당시에 한 80개의 이민교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또다시 또 다른 이민교회를 세워야 될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은혜 아닌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고 작정하시고 재정의 50%를 세계 선교로 책정하시고 지난 40년 이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들이고 또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캠 예배를 오면 깜짝 놀래요. 오늘도 깜짝 놀라는 것이 이 강단에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가득 메워져 있는 이 강단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또다시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1세 분들이 생명 바쳐 또 우리 1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헌신하여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난 EM이 존재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한 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전에 저를 KM에서 훈련시켰다가 EM으로 보내실 때는 정확하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벌어져 있는 세대 간의 갈등, 1세와 2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등과 상처받은 그 2세들에게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둘째는 EM도 이미 성장한 성인들인데 1세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불편한 것도 많고 오해되는 부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EM과 KM이 공존하게 해주실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땅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2세 가정에서 자라나는 2세 가운데 많은 2세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2세들이 많고 또 아버지가 있지만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감은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실 때는 Can you be a father to a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 없이 자란 세대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러한 부르심으로 지난 13년 동안
부족하지만 우리 2세들을 섬겨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2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같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력하는 가운데 우리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2세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며 투잡을 뛰시고 또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소통 안 되는 자녀들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 2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대이고 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화살의 맨 첫 촉 같은 그런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계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데,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받을지어다. 그 고백을 듣기 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우리 EMS는 첫 번째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넘어진 것은 그 복음이 선민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나무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왔다면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큰 구원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뇨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 수학의 역사,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25절에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충만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한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해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80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무슬람들이 약 2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숫자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류가 누구냐면 무슬람이라는 거죠. 이 20억의 무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게 하시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람, 지금 마지막 때에 아랍 국가 23개 국가와 터키와 또 페르시아 국가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 나라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의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현재 이라크고 그 주변에 있는 무슬람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로서 가장 무슬람 브라더후드라고 강경파 무슬람들이 현재 하마스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무슬람 브라더후드예요. 그리고 이 무슬람들이 지금은 알라를 찬송하며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애굽과 아수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리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들고 접근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억의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띄어지고 만문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집중해야 될 그룹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웅 목사님께서 외치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7,000교회 센터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도 지역에 이미 저희 교회를 통하여 수백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무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미존동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EM은 부족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1세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거 지금 제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왜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유의경 선교사님은 네 분과 함께 우리 EM은 지난 수년간 우리 그분들의 제자인 김일골 목사님과 동력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TD를 함께 섬기고, 또 이번 11월 달에 EM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46명의 EM 팀 멤버들이 우리 김일골 목사님 팀들과 함께 이스라엘 TD 24기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유경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지금은 우리 EM에서 보낸 장기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에서 센터를 이루고 약 10명의 중단기 장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스라엘 청년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EM을 통해서 호스트하게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우리 1세 선교사님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을 때 야곱이 장자권을 탐내하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마련해서 섬겨서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친 우리 선교사님 섬길 때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영성을 우리가 받자. 그렇게 해서 선교대회를 위하여 50만 불을 들여서 우리 KM의 팀 멤버들과 EM의 팀 멤버들이 함께 섬겼는데, 2023년 세계 선교대회 전에는 EM을 통해서 나가 있는 장기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EM을 통해서 나간 선교사님 부부가, 이상은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1세이셨어요. EM에 계셨지만은, 그런데 2세, 순수한 2세가 한 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2023년 세계 선교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의 바람을,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지금 선교지 현장에 나가 있는, 순수하게 EM을 통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1년 선교사님들을 OT라 그래요. One Year Term, 약자로 OT라 그러고 3년에서 5년 중기 선교사님들은 MT라 그럽니다. Midterm.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사님, Lifelong 선교사님은 LT라 그래요. 그래서 OT, MT, LT 다 합해서 EM을 통해서 파송되어서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터키에 섬기고 있는 우리 EM 선교사님들이 25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EM을 통해서 장기 선교사, 라이프롱 선교사님이 현재 10명이 지금 무슬람과 이스라엘에서 섬기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신데, 우리 2세들이 우리 EM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1세 선교사님들이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1세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 바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경 선교사님과 또 주경자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서 이스라엘 쭉 섬겨왔고요. 그 다음에 무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언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3개국의 아랍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하나는 터키는
8천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천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인구는 8,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0.01%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계 무슬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EM은 지금 김영선 선교사님 4분, 김영랑 선교사님 4분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2년 전에 EM을 통해서 이스탄불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여 한 것처럼 우리 2세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탄불의 거리에서 청년들을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전에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청년들이 이스탄불 교회에 쭉 나오면서 우리 1년을 헌신한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지금은 4명에서 5명들이 침례를 받고, 지금 2명의 형제들은 제가 돌아가서 침례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터키에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 1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씨름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스탄불 교회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이 나오고, 그 형제들은 무슬림들이었는데 우리 EM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어느 정도로 변화를 하고 있냐면 터키나 아랍 국가에서는 주민등록증 같은데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슬림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란을 바꾸게 되면 정부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나의 종교는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 구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2달 전에 침례를 받은 한 형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주민등록증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고 크리스천이라고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미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성기 같다고 작정하면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집트와 터키를 다녀왔는데 교회 형제와 대화 가운데 다시 대학교를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전공을 하겠냐고 그랬더니 독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독일어냐고 그래서 내가 독일어 좋아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형제에게 영어를 전공하라. 영어를 전공하면 우리와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크게 쌈 받을 수 있으니까 영어를 전공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영어로 전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집트는 수년 팬데믹 전에 우리 강환식 선교사님 4분, 나이가 드셨지만 1세 선교사님으로 침을 놓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1세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TD를 시작하고 3기까지 했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멈추었는데, 지금 6명의 형제 자매들이 EM에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우리 KM 청년부에서 파송을 받은 엘리아스 그 미래 선교사님 4분과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TD를 재건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 목사님께서 내년 3월달에는 인도 TD를 EM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저와 또 우리 EM 성도들이 인도 가서 복음 전하며 T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종종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중에, 저도 선교사거든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 미전도 종족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코리안도 아니고 그들의 특유의 문화권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 미국에 약 200만 명의 한국 분들이 살고 있는데 약 80만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선교의 자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EM을 통해서 은혜 아닌 교회 EM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우리 2세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에 묶여있지 않고 킹덤 드림으로 완전히 올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2세들이 되기를 위하여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선교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헌신 많이 하시고 희생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하여 우리 일세를 통하여 EM을 통하여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 선교사만 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한 10명 정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훈련받고 지금 EM에서 훈련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2세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 누가 교회 지키냐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간단하게 삽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EM에도 의사들 많고요, 변호사들도 있고요, 사업가들도 있고 엔지니어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간호사라 그러나요? 간호원이라 그러냐 항상 헷갈리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1년 헌신해서 나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 보내세요. 아멘. 아멘. 갔다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터키가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4분이 강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여러 강사들 모셔다가 터키에 3개를 있을 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뭐부터 훈련하냐면 청소부터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자녀 방 더럽죠? 제가 알아요. 안 봐도 압니다. 가면 청소부터 훈련시켜서 영성 훈련시키고 있고요. 갔다 온 형제 자매들 한 명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 그러고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러고 그 갔다 온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또 나는 평생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재정으로 후원하겠다고 작정하고 나는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업하겠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로 땅에 낭비가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전무후무한 세계 선교의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